오늘 에베소서 말씀 계속해서 이 수요일날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아, 지금 바울 사도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주의 종이 지금 교회와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는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 기도가 끊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더욱 알았으면 좋겠다. 이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의 기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는 긍정의 기도와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긍정의 기도를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23절까지의 이제 기도는, 이제 기도가 마치는 기도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기도가 점점 절정을 향해 가고 있고, 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강조하고 싶은 말, 그죠? 또 바울은 이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이 교회와 성도가 좀 하나님의 힘이 조금 더 더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좀 임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마지막까지 쥐어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 자, 20절 말씀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죽었던 것에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이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능력이에요.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능력입니다. 부활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일한 능력이고, 이것은 이 능력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연약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산다라는 그런 말이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났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사는 인생이란 말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연습이 없는 인생입니다. 다시 어떻게 여러분 살아납니까?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한 문장으로 이 기도를 하고, 또 이 기도를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 기도문을 기록을 할 때 모든 기도를 현재 시제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부활 사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부활 사건은 단회적이고 단 한 번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현재형으로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죽음과 같은 상황, 지금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그 우상의 땅 정중앙에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못 됐거든요. 그래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는 마치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지금 상황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핍박과 차별 등을 당하면서 정말로 이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수많은 회의감이 들었을 텐데, 그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죽음에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무덤 속에 사흘간 계셨잖아요. 사흘간. 그 말은 즉슨 교회와 성도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문자적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보면 사흘간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즉 이 말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셨잖아요. 그 말은 이 고난과 핍박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분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는지 아십니까? 퀴즈입니다. 퀴즈. 수요일날 비도 오고 울적한 밤인데 수요일마다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도 오고 오늘도 오고. 아유,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배 이상이 걸려요. 배 이상이. 퀴즈인데, 퀴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을까요? 네? 똑똑하신 분들만 오늘 수요일 배우신 것 같은데. 3일 있어. 3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죽음과 같은 곳에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표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거기에 3일만 있으면 돼. 3일 후에는 예수님을 부활시킨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반드시 교회는 일어나고 성도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거든요. 그 말은 본래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통치자의 위치거든요. 그 예수님을 다시 회복시킨 것과 같이 현재 당하는 고난과 핍박 때문에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의 상황이 이 죽음과 같은 상황,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고난과 핍박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고 낭망하고 있고 낙심되고 있는 그 상황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 근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활을 우리는 늘 묵상하셔야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그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통치자이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만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통치를 하실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통치하시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창조를 했어요. 근데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도 하나님은요, 이 통치의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 원칙은 평안입니다. 평안. 재앙을 주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근데 지금 그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왜 고난과 핍박이 있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하나님이 통치하면 늘 우리를 저 유토피아나, 그죠? 살기 좋은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왜 이 땅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 그 우상의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고마워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는 왜 핍박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평안과 미래와 희망은 종착지거든요. 그 말은 종착지까지 가는데 때로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는요,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라고 보통 생각이 들어요.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듣고 이론은 다 알아요. 근데 우리에게 고난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시야가 딱 가려져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여요. 이제는 우리는 끝났구나. 사람이 갑자기 부정적으로 변하죠.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부정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긍정적인 기도를 하라는, 긍정적인 기도. 고난은 미래와 희망을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로 잡아 주고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 같은 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재 정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저 북에 그 삼부자 김부자인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하여튼 그 삼김 부자의 그 세습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통치자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그 백성이 참 행복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북한은 무슨 뭐 고난의 행군인가? 거기는 고난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냥 평생을. 그런데 뭐 러시아로 간 뭐 김여정인가는 뭐 명품백 들고 있고 지금 얼마나 그 백성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곳에서 우리가 산다 그러면 비록 지금의 고난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을 일컬어서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예. 고난이 영원하다라고 표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에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이 기도를 받아들였던 에베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고난은 하나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과정의 일뿐이지 결국 우리는 미래와 희망찬 미래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사도 바울은 믿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 통치하시기에 교회는 무너질 일이 없고 성도는 망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믿도록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 현실 앞에 어떠한 것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쉴만한 물가로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22절 후반절부터 23절까지를 읽어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는 이 세 번째 이 말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은혜가 됐는데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복이시잖아요. 하나님 복이시죠? 네,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복을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원리로.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무슨 보잘것이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요즘에 시청만 가도요 으리으리합니다. 용인시청, 성남시청 한번 가보세요. 으리으리합니다. 네. 뭐 어떤 시청은 뭐 스포츠센터까지 이렇게 막 해놔가지고 막 으리으리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뭐 볼품이, 겉으로 봤을 때 뭐가 볼품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충만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교회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것이 흘러 넘쳐가지고 세상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교회 곳곳에, 또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 모든 모임, 모든 교회를 섬기는 기관, 뭐 자치회, 모든 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되냐?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모임이 되어야 되고,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형태나 뭐 행정적인 하나부터 열까지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흘러가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되게 능력 있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으로 그 충만함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가지고 그것이 교회 밖을, 교회 울타리를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 저게 교회야? 아니면 약간 희석된 뭔가, 순도 100%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뭔가가 흘러가면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교회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욱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받고 있는 사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는 지금 교회 존폐 위기거든요. 사실은 핍박을 받고 있는데, 무슨 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의 제목에, 바울의 기도의 맨 마지막에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도는 하이라이트의 기도이고 절정의 기도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본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어야 할 고유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여 힘내라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교회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또 교회는 미래이고 희망이고, 고난은 그게 끝이 아니다. 반드시 고난을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사명과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모든 것이 충만해져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 은혜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고 성도는 작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의 그 영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세상은 그것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죠, 성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복이 흘러가도록,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사실 세상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 흘러가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구구절절하고 간절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기도할 때는 분명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들이고 기록된 기도문이었잖아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분명히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닫고 우리가 더 힘을 내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에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자라고 아마 다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성도로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교회가 가진 사명과 성도의 정체성이 세상으로 흘러가 복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